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임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이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전태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회복되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삶과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지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로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며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잔이 차고 넘쳐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드려진 이 물질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에 귀한 물질이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인 제2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며 11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고요. 중고등부는 9시 30분에 중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동부는 11시 30분에 중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학부모 밴드로도 중계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는 정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는 영어 예배 드리머스가 중성전에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11월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본당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하겠으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새벽 예배는 저녁 시간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하겠고요.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림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당에 표시된 앞좌석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비치된 체온계로 체온 측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옥년동, 청학동, 선학동에서 각각 출발하고 2부 예배는 8시 35분에, 3부 예배는 10시 3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하한선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각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며 김남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함 카페는 테이크아웃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교우 소식입니다. 김충기 성도님, 이점순 권사님의 자녀 김혜진 양의 결혼식이 11월 21일 낮 12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에스칼라디움 웨딩홀이고요. 교회에서는 10시 30분, 선악주차장에서는 10시 45분에 차량이 출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에 실시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머님이 믿지 아니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기도해도 어머니가 야,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또 뭐 내가 가서 뭘 하겠냐 하면서 하여튼 교회를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드님이 우리 어머님이 교회 잘 가셨는가, 또 가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 하고 궁금해서 어머니 지난주에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응, 갔다 왔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고 보신탕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 장로인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교 시간에 뭐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없고 보신탕을 예수님이 좋아한다고 하셨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알아봤더니 그날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더라는 거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 예수님이 가이가 뭡니까? 저쪽 지역에서는 개를 가이 그러잖아요. 이 개를 사러 간 걸 보니까 또 이 어머님이 그 추리력이 대단했던가 봐요. 아, 개를 사는 거 보니까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고 당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한다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 문화에, 내 경험에 비추어 갖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또 제자들 등에 들었던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당황해서 빨리 대답하지 못했지요. 아마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정작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치 않냐고 내 입을 통해서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주석에서, 어떤 역사책 속에서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어떤 조직 신학에서 예수는 누구라고 하는 서술한 그 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겁니다. 주춤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의 축복, 언어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지, 고백하는 사랑이 가치 있는 사랑이지,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었다면 그저 제가 한 곡 좀 뽑고 시작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디에서 살았더래요? 한 마을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둘이는, 혼자가 짝사랑이 아니고 둘이는 서로 뭐 했더래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뿐이었다고요? 마음뿐이었대요. 그러다가 누가 성큼 장가를 갔어요? 갑돌이가 장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갑순이도 화가 나서 시집을 갔더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자, 둘은 분명히 서로 혼자도 아니야. 서로 사랑을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화가 날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결혼으로 꼬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신앙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시인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전염성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팀장님 예수 믿지요? 하면 안 믿는다고도 거짓말이고, 믿는다고 하면은 어딘지 그렇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만났을 때 부끄러워할 거라고, 내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알고 믿어서 고백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지 모라 간절하는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했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아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래요. 셋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래요.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빽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부모가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고 신령한 복을 준 사람만이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 인색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멘을 안 넣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 설교에서, 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나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시인하면 함께 복을 받는데,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내 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음식도 자꾸 먹으면 맛을 알아요. 아멘도 자꾸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요, 저는 다 아멘 할 수 있잖아. 아멘은. 그거 왜 인색해요? 오늘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는데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소망과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가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분을 이야기하면 거의 다 많은 분이 많을 텐데, 하여튼 한국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그분이 내가 가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십시오. 이 천국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제일 높은 등급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순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회를 세운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큰 자들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해석은 각자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신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는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이 흘러가도록 너를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마음으로 끙끙거리고 있다가 남자가 장가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랑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사람하고 시집가버리고 두고 갑돌이 생각하는, 갑순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곧 든든한 반석이 되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문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를 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한테 손봄을 당해요. 조금 안타깝지만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해치지 못하는 승리의 축복, 교회를 세우도록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겼듯이 나를 주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에 고백하는 너희들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일림에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시골 살 때 보면은 왕벌이 있어요. 왕벌, 아주 굉장히 큰 벌. 잘못해가지고 왕벌한테 한번 쫙 침을 쏘임을 당하면 막 붓잖아요. 이렇게 부어요. 그런데 그 왕벌은 한 번 쏘고 나면은 침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어떤 해도 가해 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왕벌의 침은 예수님을 향해 쏴버렸어요. 음부의 권세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죽음의 권세를 휘두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하다 안 되면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 저는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인생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 안 믿었다고 한다면 저분들이 다 이미 참 끝장 봤을 분들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힘 때문에 13,000여 교회 앞에서 저렇게 간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어이구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뭐 죽는 것밖에 더 어디 있겠어. 하다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들, 제 아내는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저를 쫓아올까요? 제 차를 쫓아갈까요? 참 신기하게 무서워하는 사람 쫓아가면서 짖어대요. 그런데 당당하게 내가 너한테 물리기밖에 더 하겠어? 덤비려면 덤벼봐 하고
딱 째리 쳐다보면 이놈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로테지로 보면은 물론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우리 마스크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안 쓰면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 받으니까. 확률로는 교통사고보다도 적게 죽어요. 감기보다도 더 죽게 죽어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이렇게 격리 수용당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특별한 거 없대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는 음부의 권세는 너 죽어 그 말에 쩔쩔매는 자유함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당당하게 나서면은 음부의 권세는 도망치고 말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우리의 입술이 있는데 아멘으로 고백하던 어떤 입술을 통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원래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만 가진 열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 속으로만 짝사랑하는 갑순이 갑돈이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종교라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열쇠가 필요하냐면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입술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노라고, 나는 그분을 믿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그분을 믿기 위해서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예수님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처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열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내 나라에 들어가야 될 열쇠가 필요한데,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쭈삣쭈삣하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야, 너 이 천국 열쇠 줄 거니까 이거 열고 들어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뭐하다고요? 편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고. 다니엘 기도 속에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아들이 딸이든가요, 그 아파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또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실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 감정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같은, 유치원 같은 질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끼고 오셨습니까? 한번 우리 여자분들 옆에 있는 여자 보십시오. 막 주사 맞아갖고 70대인데 40대 같습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나도 한번 옷 사입고 싶습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원망스럽습니까? 용돈 주지 않는 자식들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 통장에 앞에는 3이라고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3 또는 7, 완전수 7자가 있고, 뒤에 공을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2개 예수님 제자만큼 있어요. 얼마요? 나도 몰라요. 집에 가서 세봐요. 3자하고 12개 공을 쳐봐요. 그게 얼마인지.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이 어떤 옷집을 떴, 어떤 반지를 꼈든, 어떻게 머리를 하고 왔든 거기에 주눅들 게 없어요.
그보다 더 큰 게 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하늘나라가, 세상 사람들은 60년 또는 120년 안에 다 끝나지만은 나는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저금 통장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은행에 가지고 통장 보면 쓸쓸 매고 있는데 천국의 열쇠가 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열쇠가 내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마음이 평할 수가 있잖아요. 악의 세력들이, 그 음부의 권세들이 너 그러다가 병 걸려 죽어? 그래,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병 걸려 죽는 것이 꼭 불행입니까? 저는 치매 걸린 사람이 막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병원에 맡기려고 그래도 그 약물을 해가지고 우둔하게 만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하려니까 어떤 약물을 해가지고 그 막 활동력을 줄인대. 다 그런 거 아니고 그 모습을 내가 아는데 거기에 보낼 수도 없고 내가 하려니 내 힘이 부딪히고 그저 가는 곳마다 소변 싸놓고 똥 싸놓고 똥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온 가정이 다 진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니요. 사탄 마귀가 마지막 쓰는 게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과 공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영생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겠노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늘 마음이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아니 코로나가 1년을 더 가든 2년을 더 가든 걸리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자고요.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